네, 오늘부터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한 해의 시작을 이렇게 기도로 시작함과 동시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이제 기도로 준비하는 시간이 되죠.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아시아의 7교회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1월 1일 신년 예배 때에 그 중에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예수께서 에베소 교회에 보내주시는 그 편지를 우리가 보았죠. 그리고 이번 특별 새벽기도 기간에는 나머지 5교회를 살펴보고 28일 주일 예배 시간에 마지막 7번째 교회인 라우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주사랑교회도 역시 아시아의 7교회를 통해서 배우게 되는 귀한 교훈을 따라 살아가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에베소 교회는 아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하면서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를 돌이켜보고 회개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서머나 교회를 향한 주님의 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함께 주님으로부터 책망은 없었고 칭찬만 들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칭찬만 들을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극심한 고난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심한 고난이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원동력을 제공해 준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아시아의 교회들 중에 고난이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도미티안 황제에 의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극심한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는 다른 교회들보다 그 고난의 강도가 가장 큰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 극심한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난을 견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참된 복을 알아야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당한 고난과 궁핍을 알고 있다. 그런데 사실 너는 부유하다. 또 자칭 유대 사람이라 하는 자들에게서 내가 비방을 당하고 있는 것도 나는 알고 있다. 그러나 사실 그들은 유대 사람이 아니라 사탄의 무리다. 방금 읽은 9절 말씀에서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어떤 복을 받고 있는지 그것을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는 굉장히 부유한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께서는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들이 지금 받고 있는 그 복을 상기시켜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한 환난과 궁핍, 이것은 무엇일까요? 서머나 교회는 소아시아에서 가장 부유한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도시는 황제 숭배의 가장 모범적인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도 그 도시에 많은 혜택을 줬습니다. 기관시설을 위해서 정부 지원이 굉장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산업도 우선적으로 그 도시에 밀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도시 사람들은 황제를 더욱더 지지하고 우상화했습니다. 서머나 도시가 가장 황제 숭배가 강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가장 살기 힘들다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거기에다 유대인들의 핍박까지도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유대인들은 이 탁월한 사업 수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아주 잘했습니다. 상권, 경제권 이런 것 다 유대인들이 다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정부는 유대인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 것이죠.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세금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회당에 등록되어 있는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든지 매년 황제에 대한 그 제사에 참여하지 않아도 된다
하는 그런 혜택을 준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면 유대교에서 출교를 당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당의 명부도 없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유대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로마 정부에 고발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은 구절에서는 유대인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궁핍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로마 숭배를 거부하면서 상인조합에 가입할 수도 없었고 매매조차도 할 수 없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할 수 없다고, 매매를 못하게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역시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들은 경제활동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러니 자연히 궁핍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런 모든 상황을 주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그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는 그것은 큰 은혜요, 우리에게는 복이요, 또한 위로입니다. 우리가 혼자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혼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을 때, 이건 내가 혼자다 하는 생각이 들면은 얼마나 그 고난을 견디기가 힘들겠습니까? 그렇지만 내가 이 당하는 이 고난을 주님이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것을 더 견디기가 쉽고 행하기가 또 이 살아가기가 큰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이제 퇴원하자마자 아버지가 편찮으시다, 위독하시다 하는 그 말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한국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표를 이제 구하다가 겨우 하나 얻어서 가게 됐는데 이 비행기를 타기 전에 누군가가 방송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저를 아는 분이에요. 저는 모르는데 목사님 안녕하세요 하면서 자리를 바꿔드리겠습니다 하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어디로 바꿔주나 생각했는데 딱 자리를 찾아가 보니까 비즈니스석입니다. 그래서 딱 앉는 순간 눈물이 확 이렇게 쏟아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또 병원에 입원해 있었던 것도 좀 힘들었던 부분인데 아버지까지 위독하시다고 하니까 너무 마음이 무거운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들을 통해서 저를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하는 그런 생각이 탁 들면서 처음 너무 이렇게 위로가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을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고 또 계산하고 계시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몰라줘도 됩니다. 주님이 알고 계시니까 그게 우리에게는 큰 복입니다. 그리고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부유하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비록 믿음으로 인하여서 환난을 받고 물질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했지만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사실은 부유하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부유함이 그 부유한 것이다고 할 때 그 정의가 이 소유나 안정된 삶은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보실 때에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부자를 향해서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서 부유함의 정의는 소유나 안정적인 삶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이 부자를 향해서 재테크를 아주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고 불쌍하다고 했습니다. 다음 주일에 살펴볼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자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난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순결을 위해서 세상 권세와 명예와 안정된 삶과 청춘을 다 주님 앞에 드리고 가족을 드리고 다 드려 지금은 궁핍할 대로 궁핍하게 됐습니다. 그들이 핍박으로 인해서 고난과 함께 생활의 궁핍으로 고난을 겪었지만 그런 속에서
믿음을 지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영적인 보화를 얻을 수 있었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을 배우고 알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상에 있어서 부유한 사람이 된 겁니다. 세상 끝은 잠시 있다가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세상 끝에 대해서는 궁핍하였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대해서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현재 환난과 궁핍 가운데 있는 그 자녀들에게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보물을 쌓아 놓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부유한 자들인 것을 알도록 도우심으로 현재의 환난과 궁핍을 믿음으로 감당하도록 도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우리가 받고 있는 참된 복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둘째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10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악마가 너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려고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감옥에다 집어넣으려고 한다. 서문화 교회의 성도들은 지금까지 견디기가 쉽지 않은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10절에서는 장차 받을 고난이 또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고난은 지금까지 받은 고난보다 더 큰 고난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는 사회적인 왕따, 또 경제적인 궁핍함, 앞으로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런 것들이 있어 왔지만 앞으로는 감옥에 들어가는, 그리고 또 목숨까지도 잃게 되는 그런 고난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위협까지도 각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고난을 미리 말씀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것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보면 예수께서도 제자들에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십자가 사건들,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겠지만 담대하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십자가 사건이나 앞으로 일어나게 될 종말과 같이 고난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하시면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잘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자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두려운 마음이 드는데 어떻게 안 두려워하겠습니까? 하고 말씀할 수도 있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환난 가운데서도 피할 길을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러기 아니하셔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영광 가운데 다시 살려주실 것,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영혼까지 멸하실 그 하나님을 또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해야 고난이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에 아무것도 두렵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모든 것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럴 때 고난에 대한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진리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난주까지 살펴봤던 다니엘, 새벽기도 때 우리 봤죠.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들은 풀무불이나 사자굴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를 따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환난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초대교회 같은 그런 핍박은 없지만 아무 잘못 없어도 또 병이 들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일들이 잘 안 되고 믿음으로 사는 신자들이 이유 없이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지만 특별한 잘못이 없이 환난을 당하는 그런 경우에는 성도를 연단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목적입니다. 그럴 때에 그 연단이 끝난 후에 우리는 하늘의 별과 같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빛나게 되고
영광이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또한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은 환난을 통해서 세상 것들을 버리고 정금과 같이 믿음을 가지게 해주신다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그러한 자리에 앉게 될 것입니다. 또한 로마서 5장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는 그 인내와 인격을 만들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 산 소망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환난은 그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환난 때에 연단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 열매를 맺고자 이제 두렵고 떨림으로 고난을 감당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을 견디기 위해서는 죽도록 충성해야 합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다.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겠다.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흘이라는 말은 긴 세월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긴 세월이긴 하지만 그 시간이 제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환난을 당하는 그 시간이 길긴 하지만 끝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죽도록이라는 말과 충성이라는 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먼저 죽도록이라는 말은 그저 열심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냥 말 그대로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는 그 말입니다. 죽음 앞에서 굴하지 말아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순교를 각오해야 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충성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신실하게 그것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비록 점점 고난이 심해진다고 하더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님에 대한 신앙을 지켜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목숨까지 잃더라도 예수께 대한 일편단심, 또 주님에 대한 신뢰, 이것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무슨 일이 있든지 끝까지 신실하게 감당하는 것, 그것이 아주 귀한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때 쉽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공동체 안에서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부딪히는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우리의 진심을 또 몰라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만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는 서문화 교회 성도들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죽기까지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0절에서는 죽음과 생명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면 주님은 이 생명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버릴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다시 주시는 겁니다. 마라톤에서 우승했을 때 면류관을 줍니다. 우리 그 믿음의 마라톤에서 우리는 살아가면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싸우면서 승리했을 때 하나님은 또다시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원리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버리셨지만 하나님은 다시 주님께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버린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다시 갚아주실 것을 믿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 3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를 위하여 또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녀나 논밭을 버린 사람은 지금 이 세상에서 박해도 받겠지만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녀와 논밭을 100배나 받을 것이고 오는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을 받을 것이다. 주를 위해서 우리가 가진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목숨까지도 기꺼이 드리는 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것을 다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서문화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통해서 고난을 견디는 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우리 삶에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우리의 삶은 잠시도 쉴 날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우리가 받고 있는 참된 복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고 죽도록 충성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11절에 보면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둘째 사망이라는 것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것이죠. 죽도록 충성할 때에 육체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첫째 사망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첫째 사망에 해당되는 그 육신의 죽음에 이를 때까지 충성하는 자들은 영혼의 죽음은 없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잠시도 쉴 날이 없는 이 세상에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